요한복음 3장 27절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시었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심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아노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죠. 또 오늘날에도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죠.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진정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 것.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심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주님께서도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리는 자들을 찾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구원받는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의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여러 번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될 겁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가 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한 번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주께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의로우신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께서 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은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낙심되고 또한 좌절된 가운데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주를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주를 거역하면 거역한 대가를 지불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길은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왜?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되어 있죠.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원수관계인 나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불의하고 죄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 죄를 지음에 있어서도 두려움 없이 행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주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변개되고 삭제된 거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요, 내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믿음이요. 여러분이 이방인의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원래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입니까?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자들이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어떻게 하라? 개혁은 삭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가정에 가장 행복한 게 뭐야? 전 식구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않는 자가 있을 때 거기에서 분란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직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왜 죽어야만 합니까?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말씀이 없다면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이 과거에 뭐가 죽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금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의 후예들은 다 영으로서 죽어있는 자들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뭐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쓴 것은 그 목적은 뭐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삭제됐다 이거예요. 개혁은. 개혁 개정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함 속에서도 영생을 얻기를 왜 원치 아니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는 것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그 혼이 구원받고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사는 은혜가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죄의 값을 언젠가는 지불해야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값은 지불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죠. 죽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출생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죄에 대한 죽음이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부활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죄에는 죽은 자요 의에는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또 죄들 가운데 영원한 죽음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죄들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죄들에서 구속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몸값으로 지불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불하시고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람이 피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육체의 생명에도 그 피가 있어야만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도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주께서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또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값을 지불하시는 건 뭘 지불하셨어요?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는 거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구속, 그 값을 지불하여서 산바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니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될 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랬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불결한 죄인들이죠. 불의한 자들이죠. 의가 없는 자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출발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의 가는 길도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도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곁길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이 무엇인지도 몰랐지요.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실입니까? 물론 성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은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은 선함이 없고 또 선을 행할 줄도 모르는 것이었죠. 뭐가 선함인지도 몰랐죠. 시편 14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누구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의가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가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것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 하늘나라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뭐가 거하는 것이요? 의가 거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들어가는입니까?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길이요,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떠한 것이요? 개혁은 한 구절에서 삭제와 거의 다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나라에 있는 참된 것을 다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이 욥기서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욥기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한다면 인생은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죠. 인생은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있죠. 근데 하늘나라에는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슬픔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병에 담아본다면 다 담을 수가 있겠는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봤을 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은 아픔이 있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울부짖음이 있죠. 근데 하늘나라는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 처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주님 재림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누가 주의 영접을 받은 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주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주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자들이 주의 영접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구도? 너희도. 너희가 누굽니까? 뭐 성경 말씀 한 단어 한 구절들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 거듭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자들,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어디에 가서 봤어요? 낙원을 봤지요. 그 낙원이 어디예요? 이 땅이 낙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낙원은 예루살렘 성이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살아있을 때 셋째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거짓 환상 가운데 봤다고 하는 자들,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주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환상 봤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거짓말쟁이들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환상을 보여주지 않냐는 것이죠. 성경이 있는데 왜 보여주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한 강도가 주님을 만났었죠. 주님 앞에 고백한 건 뭡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한 강도가 주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낙원이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주와 함께 낙원에 있을 자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죄인들의 종류 가운데 한 사람, 회개하고 자백하고 믿고 구원받는 죄인이 있고, 또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죄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 그 길을 알고 있는가? 그 문을 알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그 길이요, 그 문이라고.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 문이 어떠한 문이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며 언제 들어가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자비와 은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게 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지 아니하시며 또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지 아니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저주의 불못, 그 지옥의 불못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지옥은 실제적인 존재요, 장소요. 믿지 아니한 자들이,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달려가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 말씀에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지옥의 고통들을 맛보셨습니다. 슬픔과 사망과 슬픔들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고통들이 내게 미쳤도다. 왜 주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지옥에 들어갈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요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16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를 보세요. 그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옥에서 불목 가운데에서 고통,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해결될 수 없는 장소에서 그가 마지막 몸부림치고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았잖아요. 지옥은 비유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에스겔서 20장 45절 46절 말씀에 지옥은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뭐가 가요? 하늘나라는 뭐가 가고? 여러분의 혼이 가잖아요. 지옥은 누가 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불길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으리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지 아니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가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죽은 자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죽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죽은 자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그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가 구하는 것을 갖는다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여러분이 진정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욥기서 6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값없이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지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이 되리라. 시편 9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에 해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